스가랴 9장 9절 다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다시 한번 다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400여 년 훨씬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님 어떠한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 미리 예언해 놓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나뭇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부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종려주일로부터 불과 5일 후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5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늘에는 영광, 하늘에는 평화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길가에다 자기들의 겉옷을 펼치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기쁨을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환영 행사와 같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불과 5일 전에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는데 그 수많은 군중들은 숫자가 어림잡아서 수십만은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실 때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라는 것은 여자 포함하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어림잡아 대략 2만 명 가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도 약 2만 명 정도가 그 자리에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림잡아 수만 명 이상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수만 명 이상을 고쳐주셨을 때 그것을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들은 사람들이 또 어림잡아 수만 명 이상은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따르던 무리들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까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어도 수만 명 이상이 됩니다. 광화문광장에 한 번씩 수만 명이 모일 때가 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빼곡합니다. 그렇게 빼곡하게 예수님을 앞에서 따르고 뒤에서 따르면서 어린아이들까지 다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었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까지라도 예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과 5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불과 5일 전에 이렇게 따랐던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그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5일이 지난 후에는 다 돌아섭니다. 무슨 일입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따르고
곧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들이 5일이 지난 후에는 다 떠나고 이제는 태도가 바뀝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양을 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말이 바뀌어버립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단단한 각오를 주님께 말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하물며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는 많은 군중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는 것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된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처럼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을 것이다. 이미 주님께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다 까먹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제 군중들이 환호하니까 제자들도 한껏 기대가 부풀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끊임없이 육신적인 생각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오른쪽 자리는 누가 앉고 왼쪽 자리는 누가 앉고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영적인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줌에도 그들은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할 때 그들은 빵 가져오지 않았음을, 떡 가져오지 않았음을 그들은 돌이키면서 후회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떡이 아님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아직도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주님께 끊임없이 책망을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육적인 욕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리 다툼이나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겠다, 왼편에 앉겠다. 제자들이 서로 자리 다툼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될 것을 꿈꿔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장 도래되는 것이 아닌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들은 많이 알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구약 성경을 많이 알지만 달달달달 성경을 애우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차 오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에 대해서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칠령 환란에 대해서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춰진 비밀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아무리 알려줘도 듣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의 눈과 귀가 어두워서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것처럼 육신의 생각이 가로막히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군중들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로마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드디어 자유 독립국이 될 수 있겠구나. 그들은 기대를 하며 따랐습니다. 그런데 불과 5일 만에 그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기대감이 있을 때는, 희망이 있을 때는 따릅니다.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과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니까 예수님께서 힘없이 로마 군정들에게 끌려가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렇게 비참한 몰골로 힘없이 서 계시니까 민심이 바뀌어버립니다.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까지만 해도 군중들이 따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없이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가니까 그 순간부터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입장이 바뀌니까 예수님이 잘 나가는 것 같을 때는 따르고 환호하고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욕심을 갖고 기대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니까 힘없이 채찍 맞으시고 힘없이 서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온몸에 피투성인 모습을 보니까 저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기대감이 사라져 버리니까 절망으로 바뀌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바뀌는 분들, 잘 나갈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모두 다 육신적인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나갈 때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떠납니다. 제자들까지 떠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신 쫓다 보면 중간에 어려운 구간이 생깁니다. 귀신들이 발악하고 요동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많은 회방을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조금 좋아진다 싶으면 이제 됐습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 기도 더 안 해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먼저 손을 놓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자기 스스로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잘못됐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악한 영들이 회방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저는 봅니다. 그럴싸한 명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방언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들어갔던 분이 갑자기 가족들이 다른 교회 가자고 합니다. 다른 교회 가면 같이 교회 다니겠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 다니셨던 가족들이 다른 교회로 옮기면 같이 교회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일지 사단의 방해일지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종종 악한 영들은 다양하게 회방을 하는데 채찍으로 회방할 때가 있고 꽃으로 회방할 때가 있습니다. 달콤한 곶감으로 회방할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전략 전술을 그놈들 다 씁니다. 한쪽만 쓰는 건 아닙니다. 핍박의 전략만 쓰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달콤한 전략도 그놈들이 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따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악한 영들이 회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채찍으로, 핍박으로 그놈들이 회방하기도 하고, 때로는 곶감처럼 달콤하게 유혹하며 회방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회방이든 이겨내셔야지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핍박의 회방만 갖고 그놈들이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달콤한 속삭임으로도 그놈들은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지만 됩니다. 미혹의 영까지도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불과 5일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 주님의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신 모습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신을 낮출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만왕의 왕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모습,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우스꽝스럽지 않겠습니까? 다 큰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 나귀에 타면 어쩌면 발이 끌릴지 모를 그 정도의 나귀 새끼, 발이 닿을락 말락, 발을 높게 들어야지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어쩌면은 겉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을 낮추셔야지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장이고, 세상에서 성공한 회장이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은 의사고 교수든 무엇이든 간에 교회 안에서는 스스로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11절 다같이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장차 오실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처음에 오셨던 초림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르는 군대들이 있습니다. 14절 다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역시
군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른다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도님들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장차 예수님 뒤를 백마 타고 하얀 세마포 입고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같이 함께 할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휴거 사건은 재림 있기 전에 미리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림과 동시에 휴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7년 환란 끝나고 휴거가 있고 바로 재림이 있을 거라고, 재림과 함께 휴거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7년 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데리러 오시고 그리고 나서 7년 환란 후에 재림 예수님으로 다시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어찌되었건 장차 오실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섬기는 자세로 항상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차 오실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장차 그 예수님 뒤를 따라서 백마 타고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29절 다시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세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3절 다 같이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먼저 보고 상대방 눈 속에 있는 티부터 먼저 보지 말고 교회 안에서 수근수근 하지 말고 비판하고 조롱하지 말고. 교회 안에 수근수근 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좀 친해졌다 싶으면 두세 사람만 모이면 남들 험담하기 바쁜 분들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서 갖고 사는 분들 계십니다. 세상에서 두세 명만 모이면
연예인들 욕하고 정치인들 욕하고 직장 동료들이 같이 만나면 직장 상사 욕하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두세 사람만 친한 사람들이 모이면 남들 험담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친한 사람 둘셋만 모이면 전도사님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사모 욕하고 성도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런 모습들은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은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하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함부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만 저에게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하기 위해서 보고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보고하는 것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비판하는 것은 다릅니다.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입장에 있으면 안 됩니다. 분별하고 보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비판의 안경, 미움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말하는 것들은 다 수근수근하는 것입니다. 험담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보고하는 것입니다. 어떤 안경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마음은 성도님들이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서 하는 말인지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성도님들 자신들이 그 양심이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리에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종료 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적을 거쳐 가셨는지 그 발자취를 따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의 발자취가 아니라 그 발자취에 담긴 의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수근수근하면서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섬기는 자리에서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섬긴다라는 건 곧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희생이 곧 우리를 향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님들이 섬기기를 원한다면 희생의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희생하지 않으면서 섬기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말로만 섬기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에 조금만 반하는 행동들을 누가 하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거리려고 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 때문에도 수근수근합니다. 하물며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말도 있답니다. 사모가 옷 입는 거 가지고도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그런 분들 계신다랍니다. 사모가 화장하는 거 가지고 수근수근하고 옷 입는 거 가지고 수근수근하고 작은 거 일구수일투족 가지고 수근수근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세상에 있었던 모습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 가지고 별것도 아닌 일들 가지고 목사님을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사모님을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전도사님을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그런 경우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떠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방에서 수근수근하는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저 주방 자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주방에 들어가면서 설거지 같이 하면서 수근수근 전도사님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섬긴다라는 것 희생이 따릅니다.
육신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환호했던 그런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 맞으셔서 피투성이 된 모습을 보니까 다 민심이 바뀌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것처럼 육신의 모습 속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는 것처럼 육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적 눈이 닫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허물이 있을 수 있는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영적인 모습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험담하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험담하는 것은 섬기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 뒤에서 수근수근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수근수근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근수근하는 것, 뒤에서 험담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수근수근하고 있는 건지. 사랑한다면 수근수근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지. 그 사람의 단점이 보여지면 기도해 줍니다. 같이 아파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애석해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비난과 정죄만 일삼습니다. 수근수근하면서 험담만 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특히나 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친하지 않을 때는 서로 경계하니까 목사님 욕했다가 그 말이 목사님 교회 들어가면 곤란하니까 친하지 않을 때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친해지면 목사님 욕하고 사모 욕하고 전도사님 욕하고 뒤에서들 욕들을 합니다. 얼마나 세상적인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섬기는 자세에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섬기는 자세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희생의 대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높여줄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2절부터 28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 받지 아니하고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셨던 것처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성도를 섬기고 성도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가 주님을 섬기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섬기며 스스로가 낮아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마음이고 헌신된 마음이며 주님께 향한 사랑이고 믿음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